마가복음 9장 30절로 3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밖으로 나가서 외치지도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마저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물어보는 것조차도 두려워서 말을 못합니다. 요즘 우리들 말문이 많이 막히죠.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도 지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의 생각들도 다 달라요. 그래서 말하는 것조차도 겁이 납니다. 모두들 다 쉬쉬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지금 말씀을 사실은 너무나 좋은 이야기잖아요. 기쁜 이야기고 감사한 이야기고 이해가 되어지면 막 외쳐야 될 말씀 같은데, 그러나 일단은 자기들이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마저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죠? 자기들의 기대와는 달라서 그래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걸 기대하고 있어요. 하기야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거든요. 심지어는 가정까지도 내팽개치고 그냥 따라왔거든요. 그런데 뭔가 큰 것을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한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짧게는 얼마 전에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그 하늘의 아름다운 광경도 보여주셨거든요. 얼마나 좋았던지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너무나 좋은 광경이었어요. 근데 그 좋은 것을 예수님은 내어버리시고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왔어요. 산 아래의 모습은 그야말로 완전히 대조적으로 아수라장이었어요. 사람들 간에 저마다 자기들 이해관계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일 듯이 덤볐고 서로 간에 불신이 가득했고 아무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 예수님이 오니까 얼른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던져질 것인데, 물론 마가복음에는 그 말씀이 없습니다만 똑같은 병행 구절이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나중에 조용히 묻지요. 도대체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러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다.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 말씀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겠구나 해서 또 기도 만능을 부르짖기도 하지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 믿음의 주체가 그 믿음을 믿고 구하는 그 대상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데 주님에게 그 문제의 해결책이 있고 그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걸 믿고 나아가라는 뜻이었는데 자기들이 기도가 부족하고 자기들이 믿음이 부족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또 오해인데요. 어쨌든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로서는 자기들 기대에 못 미치니까 좀 실망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다가 오늘 말씀은 또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말씀 다시 보죠.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말씀이에요. 기왕이면 좀 기대하는 말, 좋은 말씀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기대하는 말은 하나도 안 해주고 좋은 말씀은 하나도 안 해주시고 이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뭔가 더 좋은 것을 기대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모든 어려움이 깨끗하게 정리되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은 이제 올라가면 내가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 쟤들의 말문이 막히죠. 그들의 기대가 다 꺾여버렸죠. 그래서 말을 못해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끝까지 다 들어야죠. 죽임을 당하고 에서 끝쳤나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요 말씀까지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 말씀 때문에 앞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게 결코 부정적인 말만은 아니거든요. 내가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은 죽기 전 상태보다도 어떤 상태입니까?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더 영광스러운 거 아닌가요? 더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거기까지는 못 가요. 우리들 차원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차원 높게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의 차원이 굉장히 높아요. 이걸 제자들이 그 수준을 지금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말에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그 다음 말은 안 들려요. 이미 죽는다는 말에 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버렸어요. 그 다음 말은 무슨 말이 나와도 더 이상 안 들려요. 우리 끝까지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원래 권사님 모시고 오면서 권사님 끝까지 정신줄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권사님이 자꾸 다른 소리 자꾸 하시더라고요. 정신줄 놓지 마시라고. 아니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은 정말 사는 방법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정신줄 놔버리면 그러면은 다음은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요, 다 대안이 있습니다. 다 뒷정리는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는 우리 보고 이 길 가라는 겁니다. 여기를 어떻게 가요? 여기 가면 죽는데요. 나 우리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가면 혹시 죽을지도 몰라. 하지만 다시 살아. 걱정하지 마. 이 말이거든요. 근데 당장 죽을 것만 생각을 하니까 뒤에 다시 살아서 더 영광스럽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이 말씀이 무서웠던지. 아니 지금 처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벌써 몇 번 하셨잖아요. 몇 번 하시면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표정들도 보여주시고 또 충분히 그 뒤에 대안이 있음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런 말 자체가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듣기가 싫은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이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면은 듣기가 싫어요. 그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세이기도 하죠. 사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 모든 문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사실은 다 해결이 되는데 말씀을 순종한다는 말이 참 쉽잖아요. 그렇죠? 그냥 들으면 되잖아. 순종이라는 거 뭐 어려워요? 그냥 들으면 되지. 말은 너무 쉽잖아요. 근데 듣기가 싫은걸요. 들으면 되는데 듣기가 싫은걸요. 내 마음이 허용이 안 되는걸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걸요. 그래서 순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순종하면 좋은 줄은 누가 몰라요. 알지요. 근데 순종이 안 나와요. 왜요? 내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있을 때는요, 그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그 앞에서 꼬꾸라지면 비로소 그 말씀이 역사를 하셔요. 어찌 보면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리를 내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방향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따라와 주길 바라고 내가 이렇게 원하니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십시오라고만 자꾸 얘기를 하니 결국 하나님이 일을 하실래도 내가 가로막고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은 순종하는 게 아니고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가 대적을 하는 꼴이 돼버려요. 결국 우리 생각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모든 높아진 것을 꺾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기살리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 생각도 좀 내려놓고 우리 뜻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도록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고 나는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인데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해요. 솔직히 잘 못해요. 내가 너무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 걸 너무 내세워서 그래요. 어쨌든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제자다. 제자나 종이나
결국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분이 앞장서시도록 하고 우리는 뒤를 따르는 자세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제자의 자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여전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거는 철저하게 주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달라서 그렇고 기대가 달라서 그래요. 이 다음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 뒤에 말씀에 있나요? 33절부터는 교훈에 의한 증거입니다. 조금 장면이 바뀌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표정이나 보여서 인기나 얻고 그래서 영화를 누리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택한 백성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을 건져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곧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 일을 제자들은 바라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높은 권자에 오르시고 자기들은 그 예수님 덕에 한 자리씩을 얻으려고 이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솔직히 말하면 다 똑같지 않나요? 우리도 예수 믿고 다 잘 되기 바라지 않나요? 그렇죠? 다 잘 되기 바라죠. 세상에서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모든 일에 으뜸이 되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이렇게 하기를 우리가 다 바라잖아요. 그 생각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오기도 했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을 따라와 보니 그 길이 만만치 않아요. 계속 부딪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은 정작 내가 죽으러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니까 자꾸 어찌 보면 낙심이 될 수도 있지요. 33절 일단 보고 말씀 또 이을게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였습니다. 보세요. 제자들의 생각. 지금 가버나움에 이르렀다 그러는데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는 중에 어느 한 마을 정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머물 때인데 자, 길에서 제자들이 자꾸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나 봐요. 예수님이 사실은 모르시겠어요. 알지요. 아는데 그래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려고 너희들이 오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잠잠해요. 차마 자기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걸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내막을 알지요. 예수님 왜 모르겠어요? 알지요. 그들이 무슨 얘기를 서로 했냐면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권력을 획득하면 누가 쉽게 말하면 비서실장이 되고 누가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누가 우의정, 좌의정이 돼가지고 영의정이 돼가지고 예수님 곁에서 그를 보필하고 지켜줄 것인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내가 거기서 이제 어느 자리에 누가 어느 자리에 맡아서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먼저 마시는 꼴이죠. 예. 이걸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 우리 마가복음은요, 굉장히 뭐라고 할까, 좀 압축적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자세한 설명을 안 붙여요. 마가복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자세히 안 붙이니까 제가 설명이 많이 필요해요. 반대로. 예, 왜냐하면 그 배경을 잘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너무 간단하게 설명 없이 나가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덧붙이다 보니까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데요. 자, 분명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 그리고 누가 큰 자가 되겠느냐 이렇게 쟁론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한마디 하면요, 내가 뭐 할게 그러니까 왜 네가 하냐, 내가 먼저 왔는데, 뭐 이런 식이죠. 예,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노골적으로 대놓고는 안 했지만 서로 제자들 간에도 알력이 있어요. 사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모두가 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위하고 서로 대접하고, 아까 그 찬양이 그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그때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그 얘기가 있는데요. 예. 이게 이루어지는 게 원래 교회의 모습인데, 사실 교회만큼 또 알력 비슷한 것들이 많은 곳도 없습니다. 여기는 무슨 권력 집단도 아닌데, 그런데 여기서도 그런 게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의 제자들부터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속마음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제자들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그들은 얘기를 못했어요. 자기들은 감히 어찌 보면 창피하기도 하고 자기 속마음이 다 들키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예수님이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서로 첫째가 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예. 아무래도 내가 먼저 예수님께 왔고, 내가 지난번에도 내가 먼저 예수님이 나를 불러다가 저 산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 광경도 보여줬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가야지. 베드로가 아마 그렇게 얘기하니까 요한이 펄쩍 뛰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예, 어느 성경에서 보면요, 요한의 어머니마저도, 요한의 어머니는 사실 인간적으로 따지면은 좀 굉장히 가까운 친척 관계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넣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주의 나라에서 내 아들 하나는, 그러니까 요한과 안드레가 형제 아닙니까? 그렇죠? 형제인데 내 아들 하나는 쉽게 말하면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청을 드렸어요. 우리말로 하면 우의정, 좌의정 해달라 그 말이에요. 자기 두 아들을. 이거는 반칙이죠. 이거 반칙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베드로가 씩씩거리면서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가 왜 먼저냐? 내가 먼저지. 막 이런 식으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예. 가끔 교회 안에도 불협화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좀 창피하지만
강남노예도 한때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노예가 시끄럽게 될 때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됐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무사람이라는 사람들은 그냥 모든 사람들 아니면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종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면은 자기가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모든 사람을 섬길 때에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필요하시면 정말 이 사람은 섬길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높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는 권력을 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권력을 통해서 가장 어린 자까지도 보살펴 주는 자리예요. 거기가. 가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는 줄 알아요. 큰일 날 소리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책임이 막중해집니다. 정말 어린 사람 하나까지도 다 보살펴야 될 위치에 가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 자리가 돼야지 정말 왕으로 생각을 하면 큰 착각입니다. 요걸 설명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의 특징 가운데 하나 보면은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면요. 시청각 교재를 다 동원하셔요. 때로는 뭐 멀리 있는 것 따로 끄집어내가지고 설명하지는 않아도 예수님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걸로 설명을 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 이 내용을 설명하시려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린아이 하나 하면은 굉장히 보잘것없는 그런 자라고 볼 수 있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그런 자죠. 그런 자를 데려다가 예수님이 세우시고 또 안으셨다잖아요. 안으셨다는 거 보니까 굉장히 어린 아기 같아요. 그렇죠? 어린 아기니까 그렇게 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직접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결국 이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고 예수님이 다스려 가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는 섬김의 나라거든요. 그 섬김의 나라에서 이 어린아이를 섬기는 듯이 섬겨야 된다. 뭐 이런 차원으로 설명하시려고 이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은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온 것도 으뜸이 되려고 온 게 아니고 너희의 왕이 되어서 군림하려고만 온 게 아니고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섬기기 위해서 어디까지 섬기냐 하면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려고 왔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지금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데, 죽으러 가는 것이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섬기려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같은 그런 자들을 섬기려고. 그 섬기는 게, 목숨으로 섬기는 게 결국은 그들의 대속물로 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결국 그들을 살려내시려고, 최고의 섬김이죠. 최고의 섬김. 섬긴다고 뭐 이렇게 하나 떠받들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어주고 그 사람을 온전히 살려내는 이러한 섬김까지도 하려고 당신이 지금 오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만약에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마땅히 너희도 섬기는 자리에 가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를 그 자리에 세울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그 세우고 안 세우고는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너희를 세우실 것인데, 바로 그런 거기에 합당한 자만이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장면이 조금 바뀝니다.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요거는 이제 요 장면은 끝나고요. 이제 계속 아마 올라오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어떤 사람이 막 예수 이름을 앞세우면서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지금 우리한테 속한 사람 같지도 않고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 같은데 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저런 일을 하는가 해가지고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금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말을 하면은 예수님이 어우 잘했네 이렇게 칭찬할 줄 알고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거 금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내 이름을 의탁해서, 내 이름을 빙자해서 만약에 어떤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쨌든 예수를 의탁해서 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했으니까, 어쨌든 예수를 뭐 이용을 했든 뭘 했든 어쨌든 예수를 의탁한 거는 맞잖아요.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반대하는 자는 아니잖아요. 최소한. 그렇죠? 예수를 대적하는 자도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했으니까, 뭐 예수 이름으로 했는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는지 모르겠으나 자관 우리 이름으로 했다 그런 거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봤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도 흉내내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거기서 또 무슨 좋은 역사가 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가 흉내를 내도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했다면은 될 수도 있습니다. 흉내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요, 아니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들은요, 사실은 다 모방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렇죠? 모방이 나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더라. 그거 보고 우리도 흉내 내잖아요. 그 흉내 낸 게 나쁜가요? 좋은 모습 같으면은 얼마든지 따라하는 거 괜찮습니다. 가끔은 뭐 어떤 사람들이 이건 내가 지었고 이건 내 작품이니까 이거를 만약에 따라가면은 뭐 저작권 위반이다 뭐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 세상에서는 다 경제 논리로 따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것도 법에서도 보호해주고. 근데 가끔은 보면 이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이건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연구해서 내가 쓴 책이고 내가 한 거니까 이거 그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하면은 뭐 고발한다.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 가끔씩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흉내를 내든지 뭘 하든지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나요? 시기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복음은요, 내가 값을 주고 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당신이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너무 그렇게 자기가 다 깨달았고 자기가 무슨 독점물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은 누구든지 들어만 주면 기쁘고요. 내 거든 네 거든 들어만 주면 기쁜 거예요. 전파되면 좋은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연구도 하고, 물론 뭐 연구할 때 힘들고 다 한 거는 맞아요. 그거를 그냥 무조건 남의 것만 갖다가 뺏기려고 하는 것,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라면 그건 문제를 삼으면 안 돼요. 문제 삼으면 안 돼요. 제가 증거한 말씀은 돈 하나도 안 받습니다. 마음껏 전파하세요. 예, 근데 그저 줘도 전파 안 하시더라고. 그냥 그저 갖다가 막 쓰세요. 어디든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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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의탁해 해서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는 없다. 일단 내 이름을 의탁해 해서 무슨 일을 했다면 어쨌든 나를 위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반대만 안 하면, 적극적으로 대적만 안 하면, 그러면 모두가 다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래서 모든 사람, 나와 사실은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일단 동의만 해주면 그러면은 우리 편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배척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보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겠죠. 안 그러면요,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달라. 저 사람은 뭐 다른 식으로 해. 그러면 다 배척을 해요. 심지어는 뭐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가 조금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또 틀렸다라고 그냥 바로 그 사람과 마치 절연할 것처럼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어요. 아니, 예수님의 12제자도요, 생각들이 다 달라요. 심지어 예수님이 봤을 때는 12제자가 몽땅 다 딴 마음 품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래도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주님을 그래도 여기까지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배척할 일이 없잖아요.
나와 좀 다르다고, 나와 생각이 좀 다르다고, 그거 하나도 포용을 못하면 섬긴다는 말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우리가 깨달은 바가 조금 다르다고, 그거를 하나 포용을 못하면 섬긴다는 말을 어떻게 하냐고요. 섬기려면요,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철부지하고 그야말로 우리 애기로 말하면 오줌 똥 싸는 것도 다 봐줘야 돼요. 온갖 정말 안 좋은 모습을 다 보이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런 성도까지도 다 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어찌 보면 주의 종의 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마음을 넓히라 이런 표현도 하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좀 마음을 넓히고 주님만 반대하지 않으면, 예수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면 조금 뭐 진리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끊어버리고 배척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그들에게 잘 설명해가지고 올바른 길로 나오게 하는 것은 모르겠거니와, 나와 다르니까 배척하자, 상종하지 말자, 이거는 안 될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소위 진리를 좀 안다, 우리 진리가 절대적이다, 우리가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수용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과 교제도 잘 못해요. 그리고 배척을 해요. 우리와 달라. 아니 그럼 다르지, 그러면 뭐 70억 인구 80억 인구가 다 다르지 어떻게 똑같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달라도 큰 틀에서 예수를 향하고 있으면 우리 다 같이 갈 사람들이에요. 조금 생각이 달라도 괜찮아요. 다 포용하고 다 이해하고 함께 가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오히려 아무것도 몰라도 정말 철부지하고, 그러니까 맨날 문제만 일으켜도 그런 사람마저도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라는 거 알고 우리 마음을 좀 더 넓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 전에 제가 이제 다른 교단에 속한 목회자들과 이렇게 사귀다 보면, 뭐 제가 이제 신학교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과 많이 만나요. 그 사실 어떨 때는 굉장히 달라요. 너무 달라요. 예. 물론 뭐 저도 그런 생각 할 때가 있어요. 이런 분들과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기는 있는데, 아니 달라도 어쨌든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를 배척하고 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예수를 올바로 믿겠다고 하고 바르게 전하겠다고 하고 바르게 깨닫겠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중인데, 나와 좀 다르다고 그들을 배척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오히려 기회가 되면 그분들에게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니까 배척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인간적으로는 더 사귀면서 그들에게 우리 진리의 우월함을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면으로 보여줄지는 그건 또 뭐 제 능력에 달렸겠지만 어쨌든 뭐 본으로라도 보여줘야 될 것이고, 아니면 진리의 내용을 증거할 때, 근데 내용 증거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인간적으로 가깝지 않으면요 말씀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다르다라고 자꾸 표시를 하면요 그 사람들은 더 경계해요. 더 경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다르다고 할 게 없어요. 같아요. 나는 같다고 봅니다. 다만 아직까지 깨달은 수준이 조금 달라서 그래서 조금 여기까지 못 미친 거죠. 그거는 약간의 부족함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좀 더 설명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그리고 그분들도 알아요. 우리가
자기들과 조금 다르다는 것도 알고요. 또 이게 더 우월하다는 것도 또 경우에 따라서 그분들이 알아요. 그래서 또 귀하게 또 그걸 또 더 귀하게 여기기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조금이라도 인정해주면 저는 또 그게 또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뭐 나와 다른 거 가지고 자꾸 트집 잡지 말고 그래도 같이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얼마나 귀해요. 정말 예수 믿기 힘든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만 봐도 반갑지 않나요? 아, 그런 사람이 설마 내 목마르다고 하면 물 한 잔 주겠지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조차도 귀하게 여기시고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거는 경계 말씀이죠. 네. 누구든지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실족하게 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어떨 때 그럴까요? 나와 다르다고 배척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심하게는 이렇게 되면은 그걸 실족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 그런 말씀도 하시죠. 네가 누구가 안 돼? 남의 종을 함부로 판단하느냐. 그도 나의 종이다.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예. 주님의 종의 위치는 나만 주의 종이 아니잖아요. 좀 덜 깨달았어도 좀 몰라도 다 주의 종이에요. 근데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 없어요. 그런데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면 마치 욥의 세 친구들처럼 욥이 조금 어려움 당하니까 바로 정죄를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배척을 하고 벌받아 싸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함부로 정죄하는 거 굉장히 악한 겁니다. 이거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드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좀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더 섬겨줄 도리지 정죄할 도리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실족게 한다면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잘못했다면은 오히려 내게 주님이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만약에 주님이 나한테 만약에 묻는다면 얼마나 큰 문제겠어요. 그런 거 당하면은 큰일이죠.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주님께 버려질까 두렵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남에게는 복음을 전해가지고 남들은 뭐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막 좋다고 하는데 아직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좋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나는요. 많은 사람한테 상처를 줘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심지어 나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끔. 있나요? 아니, 어느 며느님이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당신 그러니까 시어머니 권사님이신데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 권사님 천국 가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지요. 천국 가죠. 그랬더니 그 어머니 가는 곳이라면 저는 안 갈래요. 그 어머니 있는 곳에는 나는 가기 싫어요. 그랬대잖아요.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어려움을 얘기했던가 봐요. 예. 나 때문에 예수 믿기 싫어하는 사람도 만약에 있다면 큰일이잖아요.
내가 남을 실족해 하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물론 내가 선한 영향력을 못 끼친다 할지라도 최소한 그에게 악영향까지는 끼치면 안 되겠죠. 최소한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면서 어쨌든 그가 예수 믿는다면 그래도 귀하게 보셔야 됩니다. 귀한 거예요. 잘 믿든 못 믿든 그건 둘째고요. 일단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조금 협조한다. 이것도 귀한 거예요. 우리 남편분들께서 협조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 예, 있어도 최소한 교회 못 가게만 안 해도 나를 돕는 자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함으로 그분을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예, 오늘 새해 첫날 첫 주인데 축복하자고 제가 칼럼도 썼는데요. 예, 우리의 사명은 축복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 자리를 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은요, 왕이라 그러니까 왕만 높인다고 생각하는데, 왕만 좋다고 생각하는데, 왕의 위치가 원래 어린 백성들까지 섬기는 거예요. 섬기라고 왕자리 준 거지, 군림하라고 왕자리 준 거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분이 우리 주님 아닙니까?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면서 자기 목숨까지 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섬기도록 하시려고 그러셨다. 예, 진도가 안 나가네요. 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무서운 얘기가 나왔네요. 이 말씀은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 장면은 우리 다음에, 여기 좀 무서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또 복음적으로 주시는 또 말씀이 있으니까 다음에 좀 더 새겨서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잘 해보십시다. 우리는 이 장애, 다시 말하면 남을 실족해 하는 일이 만약에 내 손에 의해서, 내 입에서, 내 팔에 의해서 되어진다면 이거 자를 용이 있습니까? 이거 잘라야 뭐 한다니까요. 예. 어쨌든 생각하시고 첫날부터 그냥 무겁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주님은 당신이 직접 죽으러 가시는 중이에요. 죽으러 가시는 중. 죽으러 가시는데 그게 어찌 보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러 가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섬기는 자세로 가자 하는 표현으로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해하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해 첫 주일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은 이 땅에서 뭔가 영화를 얻고 성공을 하기를 꿈꿨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 어린아이까지도 섬기는 자리가 곧 으뜸이 되는 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높아진 생각들, 높아진 마음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을 붙쫓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